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추석이었어요. 네, 다들 뭐 멀리 시골에 갔다 온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도 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안 움직이고 집에만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도 있었을 텐데 어찌됐든 이 추석 잘 보내고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도 안 걸리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이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시간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전사님이 어떤 사진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쌍해요. 그래요. 또 어떤 마음이 들어? 지금 어떤 상황일까? 배가 고파. 밥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 그러니까 어때 지금? 어떤 느낌이, 어떤 마음이 들어? 사랑아. 먹을 거 주고 싶어요. 먹을 거 주고 싶어. 또 도와주고 싶다. 아니면 안타깝다.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진 한번 봅시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무 마음이 안 들죠. 맞죠? 어떤 마음은 안 들 거예요. 하여튼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주 행복한 모습이 보일 거예요. 아주 행복한 모습, 아주 좋은 모습이 보일 거예요. 만약에 전사님이 맛있는 음식을 막 먹고 있어. 사랑아, 전사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어떤 마음이 들까? 전사님 한 입만요. 전사님 저도 주세요. 사랑해요 만약 하는 말인데, 전사님 저도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그래요. 전사님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은 아주 행복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사진을 보면 아주 진짜 행복해 보이는구나, 맛있어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요. 또 어떤 친구는 전사님이 맛있는 걸 먹고 있으면 전사님 그만 드세요, 좀 살쪄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현재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도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큰 기쁨일까? 먹을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친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내가 먹고 있는 것, 그 행복보다,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나눠줌으로 인해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오순절날,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재물과 소유를 다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요. 초대교회 안에서 이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큰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깨닫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담대하게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성령이 충만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도행전 우리 2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8절 우리 PPT를 보고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요. 이 말을 들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 지은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됐냐면 생활 속에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놀라운 그 삶 가운데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 4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아 지은 죄를 회개해라 라고 했을 때 이 그대로 했던 이 성도들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첫 번째로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냐면 떡을 떼고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서로 나눠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 도와주며 서로 나눠주고 또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초등부,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 다 같이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요. 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냐면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인해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하냐면 기도에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로는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기 시작했고, 세 번째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래요. 이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내가 만약 가진 물건이나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내가 가진 물건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아니 이번 추석에서 시골을 갔다가 용돈을 받고 왔어요. 용돈. 네. 용돈을 받고 왔는데 갑자기 전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나눠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실행한다면 나에게 어떤 게 있을까? 나에게 남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내 재산을 나눠주고 내 소유를 나눠준다면 나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이번 추석 때 용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집에 가거나 오후에 친구를 만날 때 만나러 가는 길에 한 어린아이가 굶주리면서 다른 친구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어린아이에게 내가 가진 그 용돈을 다 줬어요. 그러면 나는 얼마를 가지게 될까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용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나는 행복해요. 기쁨이 있어요. 나 혼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눠주며 그것을 나눠줬을 때 도움받는 사람도 기쁘고 도움을 베푼 사람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해지냐면 기쁨이 더해진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또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요. 이 어떻게 되냐면 필요를 채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었더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향해서 많은 칭송과 칭찬을 더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 교제하고 또한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에 힘쓰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건과 어떠한 소유일지라도 나눠주고 채워준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과 많은 칭찬을 받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며 큰 상복도 주시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높여주신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엌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가 서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며 또한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고 큰 상복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큰 기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바로 가장 큰 기쁨은 우리 부곡교회 초등부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고 함께 기도에 힘쓰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주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 하나가 되어 교제하고 또한 함께 기도에 힘쓰고 도움이 필요한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이 부곡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날마다 늘어나 하나님께도 칭찬받아 큰 상급도 받아 큰 복을 얻어가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